마가복음 14장 17절로 24절,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의 열매를 맺는 비결. 성공의 열매를 맺는 비결. 성공 다들 원하시죠? 네, 이 비법을 공개할 테니 귀를 잘 세우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들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결론,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면 성공입니다. 땅에서도 성공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성공자입니다. 자, 식상한 내용인데 오늘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잘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볼 때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이룬 말씀만 내 거죠. 돈도 쓴 것만 내 겁니다. 그렇죠. 진리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시골에서 제비가 이제 부화를 해서 새끼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막 아주 시끄럽죠. 시골에서는 어릴 때 얼마나 제비가 많이 날라오든지 전쟁입니다. 전쟁. 특히 우리 아버지는 막 그 지저분한 꼴을 못 보셔가지고 막 다 뜯고 막 맨날 제비하고 싸워요. 근데 못 이깁니다. 이쪽 뜯으면 저쪽에다 찢고 저쪽에다 뜯으면 이쪽 찢고. 이제 제비가 이렇게 부화가 돼가지고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엄마 아빠 제비가 번갈아 가면서 쭉 날라와가지고 그 새끼 제비 입에다가 기가 막히게 먹이를 잘 집어넣어 줍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주 부드러운 그 곤충, 부드러운 애벌레 이런 종류를 막 이렇게 소화 잘 되라고 집어넣어 주고 제법 크면은 잠자리 같은 거 통째로 잡아다 막 집어넣어 주고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지혜롭게 이유식부터 잘 먹이는지 참 지혜로워요. 근데 특징이 뭐냐? 신기하게 순번을 잘 정해서 준다는 겁니다. 3마리도 까고 4마리도 까고 그렇죠. 제비면 5마리도 까고 하는데 많이 까면 5마리. 근데 기가 막히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미새가 와가지고 이게 먹이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새가 와가지고 꼭 똑같은 이 새끼한테 먹이지 않고 안 먹인 제비 새끼를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먹입니다. 또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어미새도 기가 막히게 안 먹은 새끼에게 꼭 먹이를 줘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영리한가? 뭐 표식도 없는데 그 원리가 뭘까요? 이 어미 제비가 딱 날라오면 헷갈리죠. 서로 다 먹이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안 먹고 배고픈 새끼가 입이 제일 크답니다. 안 먹고 배고픈 안 먹인 새끼 입이 제일 크고 소리도 제일 크답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직감적으로 이놈 안 먹었구나. 정확하네. 근데 어떤 어린이는 너무 소화력이 대단해가지고 막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꽉 가끔 어미새가 헷갈리기도 한대요.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사모하니까 죽어 만다는 거죠. 그런 새끼는 무럭무럭 더 잘 자라요.
근데 이제 그 새끼들 중에 보면은 이 아주 발육이 느는 애들이 있어요. 또 제가 좀 재장 실어가지고 의자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쳐보면은 이렇게 좀 비리비리한 애가 있어요. 그건 잘 못 먹는 애입니다. 심각하면은 요게 도태가 돼요. 심각하면은 그 다른 형제들은 다 잘 먹어가지고 막 투실투실 살찌고 막 날갯짓도 하는데 계속 못 먹은 애는 날갯짓도 약하고 그리고 그 부피가 커지니까 그 형제들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땅에 떨어지죠. 그거 주워다가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불쌍하니까요.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나중에는 어미도 그냥 안 되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미가 이렇게 둥지 안에서 밖으로 내밀어요. 안 되니까. 끝난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의 기준, 성공적인 삶, 성공과 실패. 자, 성경적으로 이제 개념을 좁혀서 성경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세상적인 기준 말고 최고의 성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떻게 저떻게 살아도 천국 가면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해도 지옥 가면 실패자죠.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비교적 성공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해피엔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살아가는가는 내가 사는 방식을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야, 나는 제일 큰 숙제를 풀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 가는 거다. 내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이다. 천국이니까. 그러면 이 은혜, 이 큰 복을 받았는데 내 이 귀한 인생을, 내 귀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이 막 뜨거운 고민이 됩니다. 흥분되는 고민이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예수 없으면 우리는 멸망이죠. 예수 없으면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뻔했죠. 좀 심각한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흙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생명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나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그럼 어떻게 내 이 존귀한 나를, 귀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존귀한 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휴, 내 인생 어차피 해피엔딩이 어차피 천국 간다며 그럼 이나저나 저렇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러면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 있나? 난 예수님과 가까운가? 아유, 어차피 천국이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면 되지 뭘. 그럼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나? 그분들은 아주 고심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서 그냥 아이고 죄송하죠. 그것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며 사십시오. 확실합니다.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가장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성공적인, 가장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로 승리하신 분, 최고로 성공하신 분, 그 예수 따라가면 되겠구나. 아, 쉽다.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나를 따른다를 직역하면,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을 직역하면 너는 내 뒤로 가라.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내 뒤로 가라. 예수님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앞서지 말라는, 성령을 앞서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서가다가 잔깨 부리다가 멸망한 겁니다. 뒤따라와야 되는데 앞서간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 나로 겸손해서 예수님 뒤에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뒤에서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구나.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나는 무가치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값진 인생을 살라고 주신 인생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야겠다. 이런 나는 값진 인생을 살려고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내 생각, 내 고집, 아집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이게 부인입니다. 이게 바로 존귀한 인생,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살 수 있는 비법이고 비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성공한 인생, 성공적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반대로 실패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 날을 쫙 기록한 장부를 우리가 펼쳐볼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 실패한 것은 천국에서는 다 삭제했을 거니까. 성공하고 들어온 자는 성공한 것만, 천국에 들어온 자는 실패한 것은 삭제됐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 성공한 것만 남아있을 겁니다. 굳이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힘들게 너는 이때 나를 배신했어, 너는 이때 나한테 불순종했어, 그걸 굳이 다 펼쳐주고 그걸 따지지 않겠죠.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면 하나님도 좋은 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남겨져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록된 내 인생은 어떤 내용일까? 오늘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하게 완벽한 인생, 완전한 성공, 완전한 승리 인생을 살고 왔는데 본문 보니까 내재적으로 가장 실패한 인생 중에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죠. 헛된 성공 추구하다가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여 지옥에 떨어진 사람. 저물 때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최후 예수님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그 중에 팔아먹는 유다도 있었겠죠.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했다. 유다 차례도 돌아왔어요. 다 했으니까. 유다도 예수님 저 아니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신기하게 예수님이 빵 조각에 손을 댈 때 가룟 유다도 똑같이 빵 조각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다 몰라도 유다 자신은 알 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도 욕심을 못 버려요. 탐심을 못 버립니다. 자기 잔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재판석에 세우면, 재판장에 세우면 예수님 뭘 잘못했는데, 병든 거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얼마나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 이분이 뭘 잘못했는데, 이분이 재판을 받아도 이분은 그냥 뭐 전혀 혐의 없음, 이걸 풀려날 거야.
그러면 예수님도 만방에 더 이상 재판받을 일 없이 예수님도 누명을 풀어주고 나는 돈 받고 얼마나 좋아. 이게 자기 꾀인 거예요. 자기 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 때문에 죽으려고 왔어. 내가 온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왔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관심이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말씀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탐심, 탐욕에 눈이 멀면 그 예수님도 잔꾀로 팔아먹게 됩니다. 자기 영혼도 멸망하게 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나는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냐. 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갈 것이라고 이미 구약 때부터 나는 예언됐다. 나는 뺏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너희 때문에 주는 거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는 거다. 나는 기록되는 대로, 말씀대로 나는 가는 거야.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야, 왜 네가 그 역할을 하니? 유다야, 왜 네가 그 역할을 하니? 다른 사람 해도 되는데, 유다 병정 해도 되고 다른 사람 해도 되는데, 그런 존재가 없을지라도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됐는데 굳이 왜 너는 그런 악역을 하니? 왜 그 말씀을 이루냐? 그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살다 가셨습니다. 근데 승리고 성공자. 신기하게도 유다도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다도 기록된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루지 말아야 될 말씀을 이룬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미 이런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너냐? 왜 너냐? 근데 인간 편에서, 이 제자 편에서는 거절한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런 존재를 숙명적으로 반드시 그 존재가 태어나게 해야지, 그렇게 조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럼 뭡니까? 경고라는 거 뭐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유다는 그 말씀을 지가 가서 이루어요. 그걸 멸망합니다. 이 저주죠. 자, 어떤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된 겁니다. 예언된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 히브리적인 이 표현은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 이거는 히브리적인 문화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당나귀가 뒷발을 들었다. 당나귀가 뒷발 왜 들어요? 찰라고. 근데 뒤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뒷발을 들어서 주인을 차버린 겁니다. 그 발에 배를 맞았으면 주인은 죽었겠죠. 내장파열로 죽었겠죠.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뭐 사자도, 뭐 퓨마 이런 것들도, 뭐 맹수들이죠. 뭐 들소니, 뭐 기린이, 뭐 닥치는 대로 막 잡아먹죠. 근데 간혹 보면은 사자가 내장 파열돼서 뻗어 있는 걸 봐요. 뭐냐면 그 기린이 뒷발차기를 한번 빵 쳤는데 제대로 맞은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못 일어나고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어떤 그 사냥개, 무서운 사냥개가 막 야생마를 막 쫓아갑니다. 근데 야생마가 이제 고뇌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막 캉캉 짖는 겁니다. 어디 못 도망가게. 사방에 사냥개가 깔려 있고 이 야생마가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야생마가 뒷발을 들어가지고 한번 빵 쳤는데 그게 제대로 사냥개 머리통에 맞아가지고 그냥 뻗어버리더라고요. 그 틈에 바로 도망갔죠, 야생마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배반을 뜻해요. 배신, 주인을 죽여버린 거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주인을 죽였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루지 말아야 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에발산에서 축복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화답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쪽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은 절대 이루면 안 된다. 저주의 말씀은 절대 이루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심산 아주 축복의 산, 축복을 선포하는 산. 저 위에 그리심산 부동산이 있습니다. 교회 저쪽 올라가.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제발 축복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라. 굳이 저주의 말씀, 굳이 그 불순종의 말씀을 품고 살다가 왜 멸망하냐? 그 말씀하는 것이죠. 자, 성공을 맺는 열매 비법 결론이 뭡니까?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담고 순종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바구니에 좋은 것을 담으십시오. 자신의 인생의 바구니에 좋은 것을 담으십시오. 인생 바구니는 결국 마음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구니는 곧 인생 바구니. 마음 바구니에 좋은 것을 담으면 인생 바구니에 좋은 것이 담길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 다 생각의 산물이니까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담으면 그 생각대로 살게 될 것이고 내 인생 다 살고 나면 내 인생 주머니, 인생 바구니 털어보면 좋은 것만 쏟아질 거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음 바구니입니다. 시기, 질투, 더러운 거 그냥 그거 뭐 재생된다고 오늘 다 비워버리세요. 다 버려버리시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담아지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 담아져야 내 인생 바구니에 축복도 담기는 것이죠. 좋은 것이 담기는 것이죠. 쉬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 인생 바구니에 담은 것을 이제 최후의 주님 앞에 가서 싹 쏟아버려. 뭐가 쏟아질까? 내 인생 바구니를 다 인생 바구니 들고 주님 앞에 가지고 다 인생 바구니 쏟아부었습니다. 거기에만 쓸모없는 것만 잡다한 것만 가득하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야, 너 예수님이 너 뭐냐 이거 도대체 인생 아무것도 건질 게 하나도 없다. 한 2년 전에 세상 뜨신 그 이혜령 선생님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일생에 수백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수백 권. 이야, 참 일생에 난 책 한 권도 못 썼는데 또 모르죠. 언젠가 시집 한번 나올지. 그건 모를 일이고요. 보니까 뭐 수백 권이에요. 막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뭐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 유능한 딸, 그 이면아 목사님 암 투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침례지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다 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또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거, 이 늘 매일매일 죽음과 싸우는 내가 정말 깨달은 거, 요거 다 이제 정리하고 다 이제 공개하고 좀 떠나겠다. 마침 유명한 김주 작가가 인터뷰를 하죠. 놀라운 걸 들었습니다. 참 인생 이렇게 존경받고 유능하고 뭐 한국의 시대 지성이라고 자부하니까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셨어요, 선생님. 아니야,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 아니 왜요? 아니 한번 강의를 하면 이 강의실이 좁아가지고 그냥 강당에서 이분은 이 강의를 하셨어야 돼. 뭐 최하면 500명 이상 몰려드니까 최고 인기 강사였죠, 전문무원. 왜요? 이 어마어마한 분의 입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나왔어. 내가 책을 많이 썼다는 건 말이야, 그만큼 완결편이 없었다는 증거야. 늘 궁금했다. 늘 답을 찾고 싶었다. 늘 뭘까? 그 진리를 찾아 헤맸다는 거죠. 근데 써도 연구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결편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굶주려서 답답하니까 또 연구하고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책만 많이 늘어났다. 이게 무슨 성공이냐? 근데 성경 보니까 완결편이야, 완결편.
성경 보니까 완결편이더라고요. 그 나중에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마지막 인터뷰하면서. 야, 성경 이 한 권 이게 바로 완결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완결편이니까. 거기다 뭐 덧붙이면 이단입니다. 성경만이 완전한 책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대단한 학자, 대단한 교수, 대단한 박사 그 이상으로 우리는 완결편을 우리 보고 있는 거니까 기뻐하십시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인기 있는 교수님이시고 또 많은 후학도 기르셨는데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얼마나 인생 뿌듯하십니까? 이효령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외로웠다네. 2번 반복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나는 참 외로웠다네. 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언제요? 스승의 날이 되면 말이야. 그 학생들이 다른 교수들에게는 다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아본 적이 없다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존경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강의 한번 들어보려고 막 이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강당에서 강의했던 그분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안 갖다 놓더라는 거죠. 나는 외로웠다. 나는 외로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더 깊이, 더 많이, 더 정확히 이걸 늘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많은 제자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 더 깊은 거, 더 넓은 거, 더 정확한 거 흥분해서 모여서 가져갈 것은 많았는데 친밀함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친밀도는 없었던 거죠. 어려운 거죠. 그리고 좀 삭막한 거죠. 그 인간미가. 그 얘기를 세상 떠나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분은 누가 봐도 승리자고 성공자라고 했지만 이분은 결국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인생 살아왔지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니네. 우리는 이 존경받는 이분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 얻었습니다. 무식한 저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루면 이룬 만큼은 성공이다. 천국은 그래서 못된 고기들은 쓸모없는 고기들은 건질만한 것이 없는 고기는 다 버려버린 데잖아.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 추수되고 우리 이제 목숨이 다 날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재림 때가 될 수도 있겠고. 자, 보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 주머니에 무엇을 담냐, 내 인생 주머니에 무엇을 담느냐, 이거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끌어내야 됩니다. 다행히 예수라도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루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죠. 아이고 내 인생 어차피 해피엔딩이라면서 이렇게 살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나 아주 고민을 심각하게 하십시오. 이거 됩니까? 뭐 천국 가면 되지 이렇저렇 살다 가면 되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 예수 있나? 나 예수님께 지금 붙어있나? 끊어진 거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구원이에요. 왜요? 돌아서면 되니까.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깊이 새기십시오. 무엇을 담느냐, 내 마음에, 내 인생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릇도 그래요. 그릇 하나도. 그릇이 뜨겁습니다. 왜 뜨거워요? 컵이 뜨거워요. 뜨거운 것을 담았으니까 뜨겁죠. 뜨거운 커피를 담으니까 컵이 뜨거운 거죠. 마음이 뜨거운 사람, 사랑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차가운 사람,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것이 들어서 그렇죠. 시기, 질투, 욕심, 미움, 증오, 인색함, 더러운 것, 세상, 자기 이기주의 여기에 꽉 차 있으면 아주 차갑죠. 아주 매몰차입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냐, 나는 차가운 사람이냐,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대로 나타나는 거죠.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해서 따뜻한 것을 마음에 담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것, 성령의 열매를 많이 담아서 그래요. 사랑 따뜻하죠.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듣기만 해도 따뜻하죠.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 볼 때 칭찬받을 바로 성공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 주머니, 내 마음 주머니, 내 인생 주머니에 축복의 말씀을 담아야겠다. 그 다음 축복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발견돼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잡다한 것부터 버리자. 오늘부터 잡다한 것부터 다 버리자. 안 버리면 절대 안 담긴다는 거. 참 세월이 흐를수록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담겨집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죠. 어떤 분이 정말 인생의 큰 깨달음을 깨우치고 싶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도를 깨닫고 싶어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갔답니다. 자네 왔는가? 예, 제가 오늘부터 스승님으로 모실 테니까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나서 그 찻잔을 앞에다 놓고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얘기하고,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저것은 저런데 저것은 이래요.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한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이 스승이 찻잔에다가 차를 이렇게 부어줘요. 상대방의 찻잔에다가 계속 부읍니다. 붓고 부으니까 차가 넘치죠. 넘쳐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이고 스승님 지금 뭐 지금 지금 찬물이 다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뭔가 자네에게 좀 담아주려고 해도 자네가 계속 안 비우고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담아줄 틈이 없네. 담아줄 틈이 없네. 자꾸 자기 생각만, 자꾸 자기 말만 계속 늘어놓으니까 한마디도 심어줄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 제자가 그렇구나. 비워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비워야 돼. 죽기 전에 비우면 너무 비참하죠. 죽기 전에라도 비우면 다행인데, 죽기 전에 그때서 깨달아서 비우고 하면 남은 지나가 버린 인생 얼마나 허무하냐고. 그러지 말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울 수 있을 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싹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또 빨리 버려야죠.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을 비울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어떠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철창에, 동물원에 철창에 갇혀있는 호랑이 보듯이 죽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죽음을 대하고 있죠. 저 호랑이 뛰쳐나오면 나는 죽는다. 그런데 철창에 갇혔으니 못 나올걸? 나는 안 죽어. 이런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저 호랑이가 철창을 뛰어넘어왔다. 내 곁에 있다. 언제 나를 물어 죽일지 모른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은 공포 대상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죽음은 공포스러워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지 죽음은 내 곁에 있다. 철장 안에 갇힌 호랑이가 아니라 죽음은 철장 밖으로 나온 내 곁에 있는 호랑이. 이게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근신하다는 뜻. 근신하다. 그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지금이 꼭 이때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내버려 둬라.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선택, 무엇을 비울 것인가 선택.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답은 주시죠. 설득도 하시죠. 인도도 하십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도 내가 버려야 돼요. 담는 것도 내가 담아야 돼요. 선택은 내 몫이고 결과도 내 몫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의 완결편 성경을 사모하고 묵상하자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을 담으면 축복의 삶을, 성공의 말씀을 담으면 성공의 삶을, 실패의 말씀, 저주의 말씀 담으면 실패 저주입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담게 해주십시오.